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광야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였을 때에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뵙게 되니 그가 감사하여 감격하여 소원을 드렸다 했어요.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길, 힘든 길, 어려운 길, 홀로 길을 갈 때에 여러분 그의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를 친히 만나 주시니 그가 힘을 얻고 용기 백배하여 다시금 그 하란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천리길이나 되니 한 달 동안을 걸어가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더욱이 혼자였어요. 여러분, 광야의 낮은 그 태양빛이 뜨겁고 밤에는 기온의 급강하로 인하여 추운 밤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처럼 성공적으로 하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죠.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그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축복의 약속, 자신의 소원, 그 감사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여정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죠. 이미 만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셨으니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으로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꾸고 싶다고 꿉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꾸고 싶은 꿈을 꾼다 그러면 무슨 꿈을 바라겠어요? 네, 돼지 꿈을 바랄지 모르겠어요. 네, 로또를 생각하면서. 그런가 하면은 좀 유식한 말로 변 꿈을 꾸기를 바라겠지요. 네, 그렇다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잠을 잔들 꿈이 꾸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더군다나 신령한 꿈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꿈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평생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는 바라지 아니하나 어느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 가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어찌하든지 잘 살아보고자 하다 보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야말로 고군분투하며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니,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찾아오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복 주시는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아시고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니 그 주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자, 주님께서 다시금 성전가를 부르며 전진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참 중요한 영적 진리,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보게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역경의 과정을 겪으면서 야곱이 변해가요. 그의 철없었던 그 연약한 성품과 또한 복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으니 어찌하든지 내가 차지하겠다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 인생 전체를 잡고 가심을 믿으십니까? 인생 전체를 잡고 가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때때로 힘들 때 있어요. 때때로 기쁠 때 있어요. 마치 날씨와 같이 해가 맑은 그와 같은 날을 보내는가 하면 흐린 날과 비 오는 날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잡고 가시니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역경의 때에 찾아오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니,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오셔서 여러분 주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존재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점점 다가오는 그들을 바라보는 이 야곱의 모습, 여러분, 하란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의 마음에는 상상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걸어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 속에 용기 백배하였던 이유는,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뛰어난 영성신학자는 이와 같이 주를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The Ministry of the Night, 밤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개를 했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늘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 죽음 저편의 세상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으니 이와 같은 모습은 기쁨이요, 감사요, 축복이요, 바로 낮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 때때로 닥쳐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고 사업이 기울고 육신의 칠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 있을 그때에, 그러나 그 밤을 지나는, 내 영혼의 어두운 인생의 밤을 지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니 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왜 어둠의 밤을 허락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앞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성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또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또한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 밤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발견하게 되니,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지요. 1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의 모습으로 13년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더 길지요. 40년의 소울 속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무명의 목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양도 아니었지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와 같은 날들을 보낼 때에 그의 인생의 어두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그의 급한 그리고 포악한 성격을 바꾸시면서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로 다시금 세우시는 주의 손길이 있었음을, 그런가 하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10년 동안 죄 없는 무고한 자인데, 무죄한 자인데 10년 동안 그렇게 도망자의 모습으로 밤을 맞이할 때 차디찬 그 광야에서 그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 그러니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등장하는 이 야곱은 그 천리나 되는 먼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그 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제대로 잠이나 잤겠어요? 야수가 나타나서 그의 생명을 해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또한 먹을 것이 충분했겠습니까?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란에 도착하는 이 야곱의 모습도 마찬가지니,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들, 위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같은 동문이에요.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어떤 학교겠습니까? 광야 학교의 졸업생들이니.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광야 학교를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주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죠. 자, 야곱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 목적지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동방이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으로 살펴보면 그 위치가 어딘가 하면 시리아의 북쪽에 있는 나라 터키입니다. 터키의 남쪽 지방이니 한편으로는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티그리스 강의 상류 지방이에요. 그곳에 바로 이 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도착한 곳은 우물가였어요. 그러니 그 우물가에 양을 먹이는 목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당시 시스템이 어떤가 하면 와서 물을 먹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돌로 만든 뚜껑을 열어서 함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고 또다시 모여서 물을 먹이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었으니, 그들을 바라보는 이 야곱이 반가워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들은 하란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 야곱다운 질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묻는가 하면,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 라반이 평안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왜 그렇게 묻겠어요? 이 먼 길을 내가 이렇게 온 것은 결국 이 외삼촌 라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온 것이니, 야곱다운 질문 아니에요? 이 고생의 날들을 마치고 이제는 라반의 집에서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반이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라반이 평안합니까? 그렇게 묻는 이 야곱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의 답이 라반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힘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뭐라고 야곱에게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신이 찾고 있는 자가 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기대와 그 감동으로 그 가슴이 젖었겠어요? 그의 딸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올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로 이 지친 야곱에게 말을 해줘요. 여러분이, 저는 이 장면을 하나의 영화를 보는 장면처럼 상상해 보게 되었는데요. 커다란 이 스크린에 라헬이 등장을 합니다. 라헬이 곱고 아립답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며, 그렇게 산의 대장부처럼 또 양떼를 먹이는 아버지를 돕는 처자이니 그 건강스러운 모습이 화면에 쫙 클로즈업 되면서, 그러면서 배경음악이 또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퍼지겠어요? 샤랄랄랄라 샤랄랄랄라 이런 음악이 나오면서 그 아리따운 모습이 클로즈업이 되겠죠.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양떼 뒤에는 그처럼 그의 어머니가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했던 삼촌 라반이 그 뒤를 쫓게 되니 그야말로 그 한 달이 넘게 걸어온 여정의 모든 피곤함과 고단함이 사라지는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다가오는 그 라헬과 양떼와 라반을 바라보면서 저는 상상을 해보아요. 그때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작 야곱의 모습은 너무나 볼품이 없었지요. 한 달여 남짓 걸어오는 그 날들 속에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옷은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러니 그야말로 그 몰골이 참으로 초라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긴 날 그 광야 길을 걸어온 이 나그네 모습, 야곱의 모습은 여러분, 과거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 땅으로 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했지요. 내 아들 이삭의 배필은 저 하란의 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에서 찾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삭과 함께 보낼 때에 낙타가 10마리라고 그랬어요. 10마리의 낙타의 등에는 금은과 폐물을 가득 싣고 가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당당하게 그 땅을 밟게 되었는데, 오늘 야곱의 모습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는 너무나 다른 그 모습으로 서게 되었으니,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주제가 되는 것이니 어려운 가운데서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만드시기 위하여 이처럼 대조적인 모습으로 야곱을 하란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이 이기적인 마음,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행하고자 했던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픈 형의 마음을 사서 장자권을 가지려 하지를 아니했나. 그런가 하면 어머니와 괴계를 세워서 아버지 이삭의 눈이 잘 보이지 아니하니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고자 했던 이 야곱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다듬어 가시니 여러분, 이미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반가운 마음에 왜 삼촌, 저 야곱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당신의 누이입니다. 그렇게 달려가지 아니했어요. 그가 행하는 모습은 이미 그 광야의 과정을 겪으면서 인내와 끈기와 성숙한 모습이 되었으니 내가 왜 그렇게까지 철없는 짓을 했던가? 내가 왜 그렇게 형의 장자권을 얻으려 했던가? 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왜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 했던가? 그와 같은 철없는 모습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가?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닌 한 달여 지나는 광야의 삶 속에서 그는 느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한 일은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우물의 돌뚜껑을 젖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길어서 그 양떼들에게 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할 일은 아니었지요. 여러분, 야곱이 목동이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는 어머니의 치마 폭에서 곱게 오늘날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의 모습으로 컸으니 거친 목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데, 그가 이처럼 물을 떠서 양들에게 먹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는 이 목자의 모습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니, 여러분,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목자였지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도 목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후대 중에 이 모세가 그러했고, 그리고 다윗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아모스가 그러했고 에스겔이 그러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목자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이 광야에서 목자의 모습으로
그를 다듬어 가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이 양들에게 물과 꼴을 먹이지요. 또한 그와 같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모래바람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합니다. 때로 생명을 무릅쓰고 다가오는 야수의 이빨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해야 하니 생명을 무릅쓰고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겠습니까? 병든 양들을 또한 돌봐야 하고, 그런가 하면은 양이 보이지 아니할 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먼저 목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떠한 대기업의 CEO의 모습이 아니라 이처럼 목마른 양에게, 지친 양에게 물을 떠서 먹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한국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는 언제나 양떼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목자겠지요.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양떼를 위해 우물아귀에서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이 장면은 언제고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새겨져 있으니 참으로 감동적인 그림이에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목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이니, 그것은 영적으로는 배고픈 양들에게 양질의 말씀에 꼴로 먹이고, 그런가 하면은 이 인생의 광야에서 안식의 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의 파수꾼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자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늘 가슴에 담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이렇게 양떼에게 물을 먹인 후에 야곱은 라헬을 만나게 되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게 되니 두둥켜 안고 울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 격한 감동의 모습,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소리내어 울었다. 이후에 라헬이 양떼의 뒤편에 있는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그에 대하여 설명하게 되니, 여러분이 삼촌 라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웬 청년이 자신의 양떼에게 물을 퍼서 먹이니 웬 청년이 저렇게 신실할까 하는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자신의 누이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반가워서 뛰어와서, 오늘 성경에 보니 뛰어와서 그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야곱은 하란에서 20년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복을 찾으고자 했던, 그러므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던 이 철없는 야곱의 모습이 변하게 되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복 받을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그가 남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의 삼촌 라반을 섬기죠. 그 봉사의 날이 20년을 넘게 섬겼으니 여러분, 그가 그런 모습을 상상해나 했었겠습니까? 속임수를 썼던 야곱, 이제 그는 거꾸로 라반에게 또 속임수를 당해요. 여러분, 꾀에 있어서는 야곱보다 라반이 한참 위였으니 여러분, 이 야곱이 속수무책이에요. 계속해서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자신의 부의 축적을 위하여 야곱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용어로 말하면 노동력 착취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31장 40절에 또 4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찾아가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크신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섬기는 자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억지라도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몰아가시면서 그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할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너무나 철없는 모습으로 여러 사람 힘들게 했지. 그가 많은 것을 깨닫고 또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섰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처럼 대책 없이 이 속임을 당하는 야곱. 여러분, 이 외삼촌도 참 대단해요. 그러니 이 야곱에게 어떠한 조건을 겁니까? 언니는 눈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이 외삼촌이 또 이용하죠. 7년을 나에게 봉사하면, 무슨 뜻이에요? 월급 받지 아니하고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그렇게 봉사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그랬으니, 여러분, 참 집념의 사나이 야곱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원 세상에 옆에 있어야 할 라헬은 없고 언니 레아가 누워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야말로 자다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칠칠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중동 지방의 큰이들은 밤에 하게 되니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요. 낮에는 뜨거워서 결혼식 하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신부는 면사포를 써야 되는데 중동에서는 얼굴까지 이렇게 가리게 되고 거기에 데코레이션을 하게 되니 더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니 그 얼굴을, 면사포를 벗겨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여러분, 결혼식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결혼식 날에 그 밤에 곁에서 축하하는 자들이 가만 내둡니까? 한 잔 받아, 두 잔 받아, 계속해서 먹일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술에 취한 야곱의 모습이니,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에휴, 자우지간 술이 웬수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그 일의 주동자는 누구예요? 외삼촌 라반이었죠. 속이려고 작정을 하니 뭔 일을 못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라헬을 위하여 또다시 7년을 봉사해야 하였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깨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성품도 변하고 인내와 끈기를 배우며 성실과 신실을 배우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 감격이 식어지게 되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뻔순이가 되고 뻔돌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다시금 부르시기 위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를 맞아서 눈물, 콧물 다 흘리시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그와 같은 모습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아무도 없나 봐요. 네. 이와 같은 모습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요. 여기에 야곱을 닮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데이비슨 록펠러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빌 게이츠가 부자라고 하지만 록펠러의 재산과 비교하면 4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니 그야말로 역사 속에 그처럼 부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 석유의 왕이라고 부르죠. 석유로 그렇게 부자가 되게 되었는데 33세가 되었을 때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가 되었을 때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의 소유주가 되니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고,
그리고 53세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그 당시 전체 재정의 1.5%가 그의 돈이었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게 돼요. 너무나 대조적인 인생이었죠. 그의 인생의 전반기는 이 스크루지보다 못한 아주 수전노의 모습으로 지독한 모습이었으니, 여하튼 돈이 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았습니다. 석유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악덕 업주였어요. 그러므로 그의 이름에 항상 붙는 별명이 있었으니 잔혹한 독점 자본가라고 하는 별명이 항상 쫓아다녔습니다. 록펠러는 정말 잔인했습니다. 석유 가격을 원가 이하로 떨어뜨려서 경쟁사들을 파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쟁이 사라지면 시장을 독점했어요. 일단 독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가격을 올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다른 업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봉급도 비교적 적었습니다. 직원들이 항의하면 무자비하게 진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록펠러 자신은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자신의 방법이 결코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여기지 아니했어요. 그랬으니까 또 그랬는지도 모르죠. 시간이 갈수록 록펠러는 자신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면 늘 불안했어요. 혹시 누가 와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의 머리맡에는 항상 총을 두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니 50대가 되면서 그의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여러분, 소화불량과 우울증 등 건강에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는가? 돈을 모으느라 너무 신경을 쓴 스트레스가 그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즈음에 이 록펠러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에게 조언을 주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55세 때에 그의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병이 알로피시아 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으로 판명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주치의는 그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1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꿈에도 없었던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최후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병원 입구의 액자에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날따라서 그 글을 보는 순간 그의 몸에 전율이 생기고 마음에 감동이 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시니, 그처럼 악착같이 더 부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의 몸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이었습니다. 불안이 가정되었습니다. 그처럼 지치고 상한 마음을 친히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으니 그를 새롭게 하시는 모멘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주님을 생각했던 록펠러는 눈을 뜨게 되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옆에가 시끄러웠어요. 보니까 병원 직원하고 환자고 이렇게 논쟁처럼 큰 소리가 나게 되었는데, 보니까 너무나 가난해서 한 여인이 어머니의 모습인데 울면서 사정을 해요. 내 딸을 좀 입원시켜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근데 옆에 보니까 참 이 창백한 얼굴에 병약한 소녀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 록펠러가 피소를 통해서 그들의 입원비와 병원비를 다 내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알지 못하게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은밀히 그렇게 도운 소녀가 완전히 낫게 되고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니 그의 마음에 감동이 일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죽을 바에는 베풀고 죽자. 이렇게 죽을 바에는 베풀고 죽자. 나눔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의 재산을 기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웃들의 복지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그는 주님과의 직접적인 인격적인 만남의 밤을 갖게 되니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결국 자신의 목숨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 록펠러는 일어나서 하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터닝 포인트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후로 그가 나누지요. 놀라운 것은 그가 사랑으로 나누며 실천할 때 놀랍게도 그의 이 불치병이 완전히 취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병을 완전히 치유하시니 여러분 1년 살기도 어려울 거라고 하는 그가 여러분 몇 세까지 살았는가? 98세까지 살게 되었어요. 대단하죠. 네. 그러면서 43년의 세월 속에 6천만 달러를 기부해서 여러분 노벨상이 많이 나오는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3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하여 24개의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건축을 도와서 4,928개의 예배당을 세웠어요. 여러분 뉴욕에 가시면 리버사이드 처치,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를 헌당하게 하였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을 돌이켜 회고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나 세상 길로 멀리 나갔다고 여기실 때에는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요 연단인 것이니, 이와 같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중에서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진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처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어두운 인생의 역경의 밤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이에 대한 답은 또다시 같은 장 11절을 통해 답을 하시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셔서 또는 깨뜨리셔서 새롭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명품 인생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시고 영원히 살 때까지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여지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인생을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작금의 어려운 때를 통과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의 손을 꼭 잡으시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크의 인생으로 순종함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셔서 마침내 승리로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